여기 있으니까 이 엘토 소리가 참 아름다운데 저쪽까지 다 들렸는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힘들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눈을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게 딱 째려보지 마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새 인사 안 한다고 밀양에서 인사를 좀 하십시오, 목사님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사하면은 영적 문제 바뀝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열심히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이게 종합해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속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아무 걱정 안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생각이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오죠? 사방팔방에서 오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요, 반드시 뭐가 뒤에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근심을 겸하는 재물, 돈을 많이 벌어도 근심을 겸하는 재물은요 반드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할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가느냐가 중요하죠. 요새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갔는데 사고 당한 친구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빨리 편집, 설계, 디자인 쪽으로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특징이 뭐라고 하시죠?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 시간표는 모든 시간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99.9%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0.001%의 영적 서밋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99.9%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요? 7대 여정의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많습니까? 7대 여정 속에 가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12가지 나, 돈, 성공 절대 하고 싶지 않고, 그죠? 난 나 중심대로 안 살아요. 난 돈에 상관없어요. 나는 성공에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시험 들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면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시험,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기회이지 같이 입을 대고 같이 가방 싸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말, 이번 주에도
자신에게 속고요. 여러분들 언약을 굳게 못 잡아버리면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응답에 속습니다. 저는 요새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심대로 살면요, 응답을 여러분 중심대로 딱 받으면요, 그 다음엔 끝입니다. 세계 복음하고 2, 3, 7이고 관계없습니다.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응답을 딱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응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받고 양다리 걸치고 살살살 피해 다니면서 많습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응답이 나 중심으로 와버리면요, 그릇이 찼어요. 그릇이 찼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훈련을 받자, 복음에 각인되자, 뿌리되자. 뭐로 내가 각인돼서 응답받았는데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뭐 이 정도 살면은 나는 걱정 없고 통장에 뭐 있고 그릇이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나 중심이라는 거, 돈 중심, 돈 벌어보니까 끝이에요. 성공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이 땅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 얻을 축복을 누리다가 영생을 가는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준이 땅이 되다 보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힘듭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어도 고, 있어도 고, 언약으로, 없어도 언약으로 고 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7대 여정보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비대면해졌습니다. 비대면에.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에, 이 주먹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이 있을까요? 거시기가 있을까요? 렘넌트들 이 주먹에 언약이 붙잡고 있든가요? 뭘 붙잡고 있든가요? 핸드폰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핸드폰. 거기다가 귀에는 말씀을 듣습니까? 뭘 듣습니까?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뭐 귀걸이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 말할 때 참 기분이 나빠요. 막 말하면은 나 듣고 있어, 얘기해 하는데 이게 들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죠? 야, 귀 좀 빼 한 거야. 이게 아빠 요새 시대는 이거 끼고 하는 거야. 뭐 요새 이어폰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거 끼어도 들린다고 하대요.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일단 우린 디지털 시대라서 일단 귀를 빼야지, 인간아. 그게 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지. 들으면서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희한하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는 지루하지만요, 유튜브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핸드폰을 늘 잡고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가면 연락이 안 와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비대면 시대에 렘넌트들이 연락이 안 돼. 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오직 복음을 빼앗겼고요, 삶이 빼앗겼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지금 난립니다. 어느 정도 나 중심이 되느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사역 가는 곳에 오면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 엄마가 26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엄마가 26살. 근데 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도 안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키우면 누가 키워야 돼요? 증조 할머니가 되면 증조 할머니가 키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도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애도 버리는 시대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아이는 뭘 잡고 있느냐? 이제 애가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정신병원 간다더라고. 학교 너무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에서 지금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애들도 눈을 못 마주쳐요. 이거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 쳐다보시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깔아, 이렇게. 힘들어서. 이유를 알죠. 못 들어요, 이게. 비대면 시대에 오직 복음과 삶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지금 코로나19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 공부하라잖아요. 공부. 뭐에 손을 잡고 있느냐? 오늘도 기도수철 뭐랍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신문을 가지고 끝까지 본다잖아요. 책을 들고 계속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랩런트들이나 저도 빈 시간이 있으면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면서 빈틈에는 막 쓸데없는 거 많이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비대면 시대에 더 홀로 있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이 미디어 시대에 지금 세상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럼 정신병 시대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미 드러나 있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병이 꽉 차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져서 어느 날 뭡니까? 체질로 육신의 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나는 어떤 친구는 랩런트인데 영접한 랩런트인데 틱이 있어요. 틱장애. 이 애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봤거든요. 그때도 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 불신자 부모님들이나 사실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려고 그러지 우리 아이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과감하게 인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의 치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 문제 숨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아주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드러난 문제가 많겠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아이한테 복음 전하면서 네 문제는 오히려 네가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이 문제 가지고 너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드러난 문제보다 사람들이 사실은 숨겨진 문제가 더 많다. 그러니까 너는 용기 내서 네 문제를 숨기려 하지 마라. 네가 있는 장애를 이 아이도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 장애를 숨기려고 하면 계속 거짓말하고 힘드니까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 도와줄 테니까 인도 받아라.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정신병의 문제는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신병이 아닌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도움반에서 계속 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애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워요. 어느 날은 이제 얘가 자기 생일이라고 목사님 생일 맛있는 거 사달라고 부르더라고. 우리는 이제 걷기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걷기를 하고 등산을 하는데 이 아이는 막 이제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도 등산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어야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짜장면 사주면서 자기 걷기 하고 싶다고 목사님 저하고 함께 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걸으냐면은 슬리퍼 신고 양말로 안 신고 와가지고 걷기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체질은 나는 거들려면은 운동화 신고 양말 신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아이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이미 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걷기 하면은 양말을 신고 운동화 신고서 목사님하고 걸으려고 그러지 맨발로 슬리퍼로 신고 가지고 걷기 한다고 하는데 그 나를 불렀어 같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운동화 어디 있냐니까는 지금 할아버지 집에 자기는 할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집에서 안 갖고 왔다 하더라고. 올 때부터 안 갖고 왔어.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좀 낙심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요 생각을 좀 바꾸니까 그렇지 않다. 저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키운 대로 커지든가요 안 커지든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막 엄청난 교육을 시켰는데 애들이 막 공부 잘해서 막 하버드 대 가고 막 그러든가요? 아니면은 픽 돌든가요? 말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얘한테도 하모니카를 가르쳐봤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봐라 했더니 계속 도도도도도도도 부르더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못 불러요. 이 아이한테 뭔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달되어지는 거.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복음으로 돼 있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이 이번 주도 입은 말씀에 기도로 사역하라잖아요. 기도로 사역하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걸, 좋은 것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모들의 상태, 우리 사역자들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부모가 최고의 사역자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간표는 왜 자꾸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왜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강목사님 얘기잖아요. 코로나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다는 말이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복음은 뭡니까? 생육 번성 다스리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애들이 교회로 안 와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PC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큰아들 잡으러 PC방 갔다가 놀랐어요. 왜 놀랬냐? PC방이 너무 커. PC방이 너무 커가지고 못 찾겠는 거야. 너무 좋아. 이 컴퓨터도 너무 좋고 조명도 화려하고. 내라도 교회 안 오고. 그때 우리 밀양교회는 강가에 있는 노래방 하던 건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해 보니까요, 엄청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애들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떨어져 있어요. 교회보다요, PC방 가면요, PC방 컴퓨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 복음의 본질 놓쳐버리니까 렘넌트들이 메시지 들으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면요, 마을 행사했어요. 부신자 엄마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우리 아들 출연했구나 이렇게 하고, 뭐 기타도 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은 안 옵니다. 왜? 복음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문 안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정한 한이 있느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각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못 바꾸면 복음 가진 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제사 지내는 퍼센트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요. 저도 이번에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니까 이분도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났느냐 봤더니, 이 사람도 믿음의 신자고 엄마도 교인인데, 이 며느리가 이제 새 가족인데 이제 제사밥 지내다가 뭘 쌓았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아무스럽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거 제사 지내면 당연히 흑암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알려주는데도 종교화돼 버리면요, 우상 숭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감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전도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이 어려운 시대에 절대 가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천명, 소명, 사명, 62가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려우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가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다. 왜 시대의 문제냐? 당신이 시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야. 그거는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라 당신이 전도자이고 시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복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거 언약을 딱 붙잡더니 어떤 집사님은 딱 붙잡더라고. 아,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세워져서 전도자의 사명을,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어려움과 문제의 시간표 속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주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된 길,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뭐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인 마귀가 있구나.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구나.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응답이 없고 자꾸 쳇바퀴처럼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고 할까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일부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나 때문이에요. 왜죠? 내가 복음 붙잡은 줄 알았는데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절대 안 나요. 틀리지 않아. 나는 안 틀렸어. 누가 틀렸지? 다른 사람이 틀렸어. 우리 자녀가 틀리고 누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잡고 있는데 몰라요. 심지어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안 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고 답 따라가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틀린 것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냐?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후대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흩어지고 쓰레기같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깨달은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지금 언약 붙잡아라. 전도자의 시간표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언약 붙잡으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앙의 씨앗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말씀 성취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번 주 본문 중에 끝에 안 읽은 부분들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앞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길을 얘기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저 하늘을 가서 받아와야 됩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걸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라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쉽다. 왜 쉽죠? 네 입, 네 마음, 네 입에과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네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어? 나는 과연 내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만 있으면 내 입과 내 마음은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입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죠? 들을 청과 따를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따를 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자세히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핵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장로연합회 수련회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의 축복으로, 237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셨다. 특별히 누구한테요? 중직자이신 장로님에게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각인, 그리고 기도의 뿌리, 전도의 치유, 체질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실제 말씀이 각인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갖다 줍니다. 뭐 될만 하면 문제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아브라함이 그 문제 속에서 롯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이 딱 편집되었어요.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반응이 옵니다. 무슨 반응이 올까요? 양보가 나와요. 양보가 나오고요, 용서가 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게 말씀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고 용서하게 되고요, 양보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에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가장 먼저 축복받아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직자님들, 특히 장로님들한테 하늘의 복으로 237로 연결되어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유목사님도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당신네들 축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릇을 키워라. 왜?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시대적인 복을 줄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오늘 메시지를 잘 보시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찾는 시간표예요.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막 내가 뭐를 잘할까? 내가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교환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스데반이 설교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자, 스데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말씀과 구제하는 일에 겹쳐가지고 중직자 7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그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씌웁니다. 뭐라고? 유대인들이 가장 열받는, 유대인들이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죠? 아시는 분?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라고 뭔지 아세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세의 이름을 더럽히면 얘네들이 이를 갈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스데반이 법정에 딱 불려가죠. 그런데 있잖아요, 누명 쓴 스데반은 요셉처럼 변명 안 했습니다. 문제가 딱 왔으니까 어떨까요? 문제는요, 정확한 답을 찾을 기회예요. 정확한 답이 뭐죠? 복음을 전할 기회든지 복음으로 편집될 기회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딱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버려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참 멋있죠. 우린 가면은 나 아닌데 하고 누명 썼다 아닌데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기회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 보내면 되는데 말 안 했어요. 야, 말씀에 편집된 자는 변명이 없구나.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한 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편집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모세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유대인이 더 열받아요. 왜? 더 선명하게 복음 전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박준영 권사님이 성령 충만 막 은혜 받았는데 많이 돌로 맞아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우리 태범이가 어떻게 할까? 일본에서 우리 엄마 왜 이랬을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보면은 그 스데반이 죽은 거는 왜 스데반이 죽었지? 성령 충만도 하고 지혜 충만도 하고 막 기적과 이사는 왜 스데반을 죽게 했지? 아닌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요 핍박이 들어왔어요. 왜 핍박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그죠? 뭐라고 하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참 나쁜 놈들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을 걷어가면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왜죠? 선교해라, 현장 가라 라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려고 스데반 집사님, 믿음의 집사님을 건져 가신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스데반은 환난으로 해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어거지로. 핍박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다 튀어가지고 간 게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빌립과 네시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아 때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이 아프리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8장에 이 일로 핍박을 흩어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을 딱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교를 깨닫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게, 그게 죽음이 살아있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죽음.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민족을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뭐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네들이 말할 때.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이 버린 민족,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습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자꾸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못해버리면 거기서 나를 찾아야 되지, 뭐를 잘할까, 뭐를 바꿀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보여도 그게 의미가, 나를 찾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되는 게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까지 뭐가 왔습니까? 선교를 모르고 온 거예요. 선교를. 그러니까 나를 찾는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전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11장에도요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게 위법이에요. 위법.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이 사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는데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 하나님 버린 민족인데 얘네들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네? 이거 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맞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잘못된 가게지구나. 우리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시간표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바누아투와 전국 전 세계 우리 유목사님 놓고 흩어진 성교사님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여러분들을 찾는 시간표를 땡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중국의 이정방 신바울 박일순 선교사님과 일본의 사도라쇼 박정희 선교사님, 또 프레디 피델리아, 또 이엽 선교사님, 또 조용래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게 나를 찾는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질은 뭐냐? 새로운 체질은 전도 중직자 중심의 선교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님들이 새로운 체질을 바꾸려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인 게 뭐냐? 선교팀의 중심이 되는 체질이 하나님 원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전도팀이 구성되는데 누가 구성됐습니까? 중직자들이 3명 있어요. 그죠? 자, 중심이 통하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통한 사람하고 중심이 통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녀들하고 돈 쓰는 거, 시간 내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선교사님과 목회자와 중심이 통해버리면요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교회와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중심이 통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으로 2, 3, 7 연결의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선교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빌립보의 루디아가 중심이 통하니까 뭐하라 했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에 있어라.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바울팀을 강권하여 우리 집에 오세요. 저한테 우리 집에 오세요 하시는 분 없더라고. 밀양엔 있지만, 그죠? 여러 전도자들이 오면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새로운 체질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오셨어요? 가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전도자들을 선교 중심으로 강권하여 있으니라. 그죠? 데살로니가 야손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환란이 일어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빼냅니다. 뭐가 통했죠? 왜 돈을 씁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중직자들이 그 부분들 놓고 헌신하고 보석금을 내놨다라는 건 뭡니까? 전도자와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중심이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된다? 고린도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앞에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하는데 저는 뒤에 읽어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겔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교회들, 그죠? 여러분들이 본교회도 도와야 되겠지만 지역교회, 또 멀리 있는 북구, 원양, 밀양 교회도 함께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릇이 크구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의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 중직자님들이 나는 당연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받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딱 붙잡고 응답받아 버리면 여러분들 때문에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체질을 바꿔주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때, 그죠? 전도자가 성교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라 합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라. 대부분들이 교회 다니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고 부업이 내 하는 업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계속 24시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비록 이 업을 하지만 이 업은 부업이고 내 업은 주업은 전도자다, 선교사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24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줍니다. 24하는 사람의 생각과 24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별거 차이가 없지만 어느 날 사건이 나타나고 만남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24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딱 보입니다. 근데 24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통과 어디까지 와요? 심판대 앞에 와서 너 뭐하다 왔노? 그러면 통과하다 왔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딱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 중직자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 그죠? 영적 안테나가 뭡니까? 모든 본부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흘러오도록 자꾸 이 영적인 안테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사. 지금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락방 해보면 어느 날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정신 문제 있는, 죄송한 표현으로, 당신이 더 아프지 나는 안 아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의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의사는 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의사도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전문가니까 남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있다고 영적인 의사 아니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있죠, 우리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은혜로,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당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비록 이 문제가 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전도자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반드시 237 연계될 걸 가지고 내가 믿고 있어. 그 믿음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대사로 아웃소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있는 장로님 수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이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원단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 이었고요, 지금 이것이 다음 주에 있는 리더 대회와 WRC와 또 우리 자체 수련회와 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름 행사 놓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리더대회가 지금 비대면 대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하나님 혹시 이번에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허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여름 리더 대회, 또 WRC, 또 우리 자체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랩런트들 캠프도 인도하는데요, 이번 여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의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케 한다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때 복음으로 편집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해주신 주님, 이번 여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이어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렘넌트이지만 하나님은 렘넌트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하여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도전의 확인에 되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WRC와 전교인 수련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의 축제로 전 성도들이 하나님 지교회부터 시작하여 전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의 시간표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의 열방을 진동케 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문제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 복음으로 편집된 자들이 증거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